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12과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함께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책에서 저자가 독자를 향해 호소하는 권면의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 책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권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죠. 이 권면의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조롱과 비방을 듣고 믿음이 흔들려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권면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본을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는 믿음으로 받는 징계와 고난을 참고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14절로 29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 다음에 28절 같은 그런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이번 12가의 교과 내용이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요일 소지에서는 시온산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시내산과 시온산, 여기 불이 붙는 산을 시내산과 시온산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비교하면서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첫 언약의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신앙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논법입니다. 이런 대조를 히브리서 12장 18절과 히브리서 12장 22절의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은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희는 더 이상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이른 유대인들, 즉 신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명하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시온산, 즉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의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그러나, 헬라어로는 알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그러나 알라라고 하는 표현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하는 용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접속과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룬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답게 구약에서 등장하는 시온산의 상징과 은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라고 세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 산성은 여부수족이 거주하던 땅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그 땅을 정벌 하여서 다윗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이후로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여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것을 수도로 삼은 이후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해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특별한 메타포를 가진 그런 용어가 되었고,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거룩한 도성, 잃어버린 조국의 땅,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과 더불어서 시온산은 거룩한 산, 즉 여호와의 산이라는 신학적 은유로 확장되었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시온산의 종교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시온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새 언약에 참여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매우 놀라운 신학적 의미, 시온산에 대한 신학적 의미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논법들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장면은 크게 두 가지 모티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티프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추론됩니다. 사실 개정개혁판에서는 단순하게 천만천사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천사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천만천사와라고 표현된 그 표현의 헬라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하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you have come to thousands upon thousands of angels in joyful assembly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이 묘사의 기초에서 세번역에서는, 개정개혁에서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세번역에서는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교교과의 저자는 이 축하 행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일어난
축제의 모습, 축제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콜테즈는. 특별히 시편 2편 6절,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로 2절, 그리고 또 시편 102편 21절로 27절 같은 곳에서 시온산은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심으로써 통치자의 자리에 오른 사건과 그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 나타난 시온산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학적으로 받아들인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온산에서 예수의 대관식, 즉 우주의 통치자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런 신학적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대관식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편 6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장면,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장면에 나타난 첫 번째 모티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전체 문맥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늘에서 벌어지고 천만 천사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관식으로 그 대관식의 모티프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이 전체 문맥상은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 나타난 두 번째 모티프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월요일 소지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안교교제의 저자는 월요일 소지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둘째 모티프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에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의 기초에서 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장면이 미래의 심판, 즉 조사심판이죠. 미래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미래의 심판, 즉 대림전 조사심판의 모습이 이 장면에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장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둘째 모티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티프는 시온산에 모인 각 그룹들의 구조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곳 시온산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 등록됐다는 것은 하늘의 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책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와 집회와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나타나죠. 이런 표현들에서 재림전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재림전 심판에서도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책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성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늘의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된 영혼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러한 이런 표현들에 나타난 단어들은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에 나타나는 대림전 심판의 모티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중심에는 또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와 그리고 이제 그의 피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와 대응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표현에 나타난 용어들은 재림전 심판의 모습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재림전 심판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요소들이 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면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장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의 산이 아닌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시온산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인들의 영은 완전하게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개정개혁본에서는 교회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에서는 교회로 이제 그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대부분의 영어본에서는 이제 교회로 번역을 교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표현된 모임, 당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어, 교회 이런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즉 모임, 회중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1611년에 킹 제임스 역본에서, 킹 제임스 왕이 이제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킹 제임스 역본에서 왕이 이제 시켜서 학자들이 킹 제임스 역본을 만들었는데, 그 역본에서는 회중이라는, 이 에클레시아를 회중이라는 단어, 모임이라는 단어 대신에 철치,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회중, 모임 이런 단어, 집회 같은 단어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회중 또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23장 5절에서 3절로 5절에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표현되어 있고, The Assembly of the Lor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는 The Council of the Lor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해라고 표현된 신명기 23장, 그다음에 여호와의 회의라고 표현된 예레미야 23장의 내용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하면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축제 행사나 희년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구절에서 표현한 축제는 사실 희년 축제의 원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히브리서 12장 21절로 24절의 이 표현은 예수의 대관식 축제 혹은 대림전 심판의 모티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 모든 사건을 넘어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한 사람들의 기쁨의 축제, 구원받은 기쁨의 축제, 희년의 축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들이 재림전 심판을 넘어서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된 것은 히브리 12장 24절에 따르면, 24절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이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은 결국 대림전 심판을 넘어서 완전한 구원의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의 장면에 나타난 진정한 모티프가 아닐까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시온산, 즉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희년의 축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하면서 그 시온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주목하라라고 권면하는데, 그것이 바로 화요일 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시온산의 축제에 이르게 된다는 희망의 기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분석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의 화요일 소지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거역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심과 경고와 징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5절로 9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들인 인간들을 징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3절에서는 그런 징계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설명 이후에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았던 시내산의 경험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요? 사실 문자적으로는 대강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역사적인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그때는 시내산에서 있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뒤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뒤흔들어 징계를 하셨다. 먼저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에서는 땅을 뒤흔드는 사건은 없었어요. 사실 구약에서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신호였죠. 이 시내산에서 범죄했을 때는 땅이 진동하는 대신에 레위 자손들이 칼로 3,000명을 죽이는, 그래서 3,000명이 레위 자손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붙어졌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여러 반역의 사례에서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천지가 진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은유입니다. 그런 은유들을 활용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국면인 여호와의 날, 선지서들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는 땅과 하늘을 흔들겠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2장 26절의 이 표현은 그가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주 성경에 보면 거기 학개서 2장 6절이 인용됐다고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개서 2장 6절은 죄로 인한 반역의 영향 아래 있는 그 땅과 하늘을 모두를 징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그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하늘과 땅을 흔들어 징계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해석한 것처럼 무슨 이것은 흔들리는 세상, 즉 피조물의 세계를 멸망시키겠다. 여기 보시면은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고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즉 피조물의 세계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와 상징적 표현이다 볼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7절의 후반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즉 땅과 하늘을 천지를 흔드는 것, 뒤흔드는 것, 다시 말해서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이 설명하는데 이게 전부 세번역에서 서번역에서 인용한 그런 인용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이 개정개혁은 이런 표현이 없지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좀 더 문자적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땅과 하늘을 흔드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재림교회 신앙 정신에 따라서 종말론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즉 하나님은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하늘, 즉 우주적인 죄의 문제까지 하늘과 땅, 천지를 다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제, 즉 우주적인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것인데, 조사 심판을 통해서,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믿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주는 이 권면,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열소지에서 이제 다루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8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을 흔드는 것, 피조물의 세계를 없애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선지자들의 기별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던 언어들을 활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메타포로 활용된다고 설명드렸죠. 구약에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흔들림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확고한 가르침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이 표현도 결국에는 구약에서 사실 많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티프인 것이죠.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시편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에 대한 고백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5편 5절이라든지 시편 16편 8절이라든지 21편 7절, 시편 112편 6절 같은 곳에서 그런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2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똑같은 표현이 두 번 2절과 6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석이자 그리고 구원이자 요새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모티프를 강조한 것은 이 권면을 받는 독자들이 흔들리는 믿음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모티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절실한 권면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조자이시고 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존재이고 변치 않으시고 끝이 없으시다는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확인하게 되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소에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또 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의 말씀의 요지다라는 것입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급으로 받았다고 권면합니다. 사실 그 나라는 묵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천지를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표현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다니엘 7장 18절을 사실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니엘 7장 18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묘사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그 표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히브리서의 표현은 바로 이런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목요일 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는 것이죠. 사실 이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리자. 은혜를 받다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사실 감사를 드리자라는 것은 화목제를 제사를 드리자, 감사 제사를 드리자 이런 표현하고 연관된 용어입니다. 그리하여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런 표현.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제도의 모티프를 담고 있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려야만 되고 그런 자세로 그런 삶으로 제사를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의 제물은 결국 화목제, 감사제를 말하는 것이죠. 5대 절기에서 화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화목제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 언약에서는 이제 짐승을 예물로 바치면서 화목제를 드렸지만 새 언약에서는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감사, 즉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부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선을 행함과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화목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고 했는데 그 감사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그런 것이 감사의 제사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의 이 표현은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의 표현과 평행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걸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평행되는 내용들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히브리서 12장의 28절에서 말하는 감사의 제사는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미의 제사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린다는 것은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결국 선을 행함이죠. 선행과 나누어주는 삶, 나눔의 삶에 바로 나눔의 삶을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이란 바로 이런 선행과 나눔의 삶을 통해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의 삶, 즉 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선행과 나눔의 삶의 다름 아닌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 즉 선행과 나눔의 삶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 이것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은 바로 그것을 화목제,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의 화목제, 즉 선행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표현 이후에 또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표현과 평행구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불로 태워 없애는 것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동일한 것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제, 즉 감사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감사제는 선행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약적인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9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한 독자들에게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 시온산에 이른 백성들은 천사들과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와 더불어서 신년의 축제를 즐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벨의 제사에서 드려진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며 그를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백성들은 이제 선행과 나눔으로 감사제를 드리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번 교과의 내용의 요약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353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바쳐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봉사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화목제, 감사제, 즉 선행과 나눔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마지막 13과 다음 주에 자세하게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신앙적 경험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경험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하셨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